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주인공이 있는데 왕의 신하예요. 근데 왕의 신하가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들이 없을 때 몰랐는데 아들이 있고 나서는 얘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요. 너무나 열이 나고 엄마라는 말도 못하고 밤새도록 아픈 모습을 보면은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왕의 신하도 이 아버지도 그런 심정이에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혼수 상태일 거예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곧 죽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 심정 보셨어요? 너무나 간절할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보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두는 게 낫지. 그냥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민간요법이든 어떤 거든 다 돌아다녀서 그게 고치려고 하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내가 뇌성마비잖아요. 고치는 병이 아니에요. 이건 선천적으로 그런 병이 아닌데 그냥 동네 순회하면서 야매로 침 넣는 사람이 있었어. 야매로. 그거 믿으면 안 되는데 그거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 때문에 그 침을 맞게 했던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그게 어미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게 아비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거 돈만 버리는 거고 정상적인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내 아들이 아프니까 내 딸이 아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는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 요즘에는요 인터넷도 있고 TV도 있고 신문도 있고 유튜브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 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을 낫게 하고 안 보였던 맹인들이 보이게 되고 귀가 안 들렸던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그런 소문들이 막 나기 시작했는데 왕의 신하는 그 소문을 듣고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라는 분이 내 아들도 고칠 수 있을까? 소문만 듣고 내 아들도 고칠 수 있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 무작정 집을 나선 거예요. 어디에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갈릴리가 엄청 넓은 땅인데 가는 거예요. 정신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일념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과 가나 그 사이가 32km나 되는 그 길을 헐레벌떡 갔던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 먼 길을 가면서 여러분 상상해 볼게요. 그 아버지가 어떤 생각에서 그 길을 갔을까? 우리 아들이 지금 죽었을까?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긴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등한시하면 어떡하지? 예수라는 사람을 못 만나면 어떡하지? 아니 예수가 나를 천대시하면 어떡하지? 그럼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많은 복잡한 생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가자마자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갔긴 갔어요.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함축돼 있지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인사도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막 달려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거예요. 아니 당신 예수 맞습니까?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여기서 내려오셔서 라는 말은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세요. 빨리 우리 있는 동네로 빨리 오세요.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좀 더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 아버지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있었어요. 당장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 헐레벌떡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고쳐달라고 했던 간청했던 이 아버지의 심정 우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아버지를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야단치신 거죠. 뭐냐면 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네? 표적이 먼저이네? 믿음보다는 표적이 먼저이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 이야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라는 소문이 들면 그 교회는 진짜 대단한 교회라고 우리가 인정해요. 근데 그게 잘못됐어. 여러분 현상만 보고 아니면 표적과 기사와 기적만 보고 우리는 그 교회나 그 사람이나 그 어떤 특정인을 우러러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신유와 신비만 따랐던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이다. 믿음이 먼저인데 우리는 너무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죽겠나이다. 내 아들을 지금 빨리 오셔서 내 아들을 먼저 고쳐주세요 라는 간청만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소문이 떠도니까 자기도 그냥 기대 반 헛수고한 반 그렇게 해서 가서
간청했던 거예요. 흉유의 모습만 보고 기적의 모습만 보고 그래서 기적이 없는 교회, 말씀만 있는 교회면 희시하다고 생각해요. 뭐 성령의 능력이 막 북적북적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아니야? 아유 저 더 열린 교회는 그냥 말씀만 주장창하고 그런 교회다라고 하면서 시시하다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신하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4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셨어요. 아멘. 아직까지도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간절한 거예요. 그냥 지금 뭐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그냥 내 아들뿐이 몰라요. 지금 빨리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고쳐주세요. 죽기 전에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 이렇게 꼼짝거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 말씀 전까지만 해도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긴가민가 그냥 지푸라기 하나 잡는 셈 치고 그 가나까지 가서 예수님한테 간청하고 떼쓰고 그냥 고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왕의 신하가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안에서 뭔가 확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확 바뀐 거예요. 전 믿음이 확 바뀌길 바랍니다. 오늘 바뀌길 바랍니다. 정신 바짝 든 거예요. 정신 돌아온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딱 10자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10자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믿음이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확 바뀌길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내서 입 밖으로 낸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10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설교 말씀 이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저 교회 야 안진뱅이 일어났대. 야 저 교회로 가자 우르륵 합니다. 야 저 교회 어떤 역사가 일어났네. 와 건물이 세워진대. 저 교회 좋은 교회다. 싹 하자. 물어볼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을 붙잡는 교회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짧고 굵은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10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봐 어쩌면 네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신 분 오늘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뭐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믿음 있는 분들은 뭔가 달려 말씀이야 막 들어야지 정말 말죠.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나도 건물 사고 싶어요. 나도 땅 사고 싶어요. 나도 신유의 능력 하고 싶어요. 나도 막 내가 안수 한번 딱 하면 그냥 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기적이나 표적이나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거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제일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는 속으로 아멘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인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인사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고맙습니다 땡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10자 딱 하고 나서 아멘 빨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버나움 자기 아들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만 들어가면 이 세상이 쉬워져요. 내 말씀이 되는 순간 삶이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51절 52절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10자 그거 마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제 7시에 라고 하니까 이 거리가 아마 오전 7시든 아니면 오후 7시든 어제라 그랬는가 하룻밤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동안 막 가는 거예요. 막 가서 거의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저기 우리 주인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종의 얼굴을 보니까 달린 거예요. 징글벙글 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예감이 딱 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살았다. 살았구나 라는 거 딱 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종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주인님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열이 떨어졌다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언제 떨어졌는데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하신 말씀과 맞춰보려고 퍼즐이잖아요. 맞춰보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제 7시쯤이 됐는데 그 맞는 언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 아들은 난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난 것은 뭐 정말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난 거 안 난 거 어떻게 났고 어떤 상태이고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뭐가 안중에있냐면 시간 언제 그렇게 열이 떨어졌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말씀과 믿음의 관계에서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일까요? 말씀이 먼저예요. 믿음이 없는 분 믿음 가지려고 막 노력하죠. 믿음 가지려고 기도원 가고 어떤 목사님 따라가고 저기 집회 가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몇 자, 10자 가라 이 아들이 살아 이 목소리를 내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가 믿음이 확 온 거고 성령이 일어난 거고 회심이 일어난 거고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려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훨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도마한테 가서 내 손가락 봐봐 여기 못 잡고 있지. 그러니까 진짜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뭘까요? 말씀에 입각해서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날 줄 믿고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등한시합니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인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부하가 한 명 심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내 부하를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오케이 가줄게 가자 라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야 예수님도 놀라는 적이 있어요. 누굴 보고 놀랐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어요. 간다 라고 했던 예수님에게 아니요 오시지 마세요.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으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리의리한 건물이나 아니면 잘 나가는 교파나 아니면 정말 유명 목사님 정말 대단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 가져져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정치 얘기하고 끝. 어떤 목사님은 저기 땅 비싼 땅이야 저거 사둬 그렇게 재틱하다가 강대상에서 내려와요. 어떤 목사님은 비타민 10개 먹고 이거 눈 좋아 이거 꼭 드세요 라고 그런 얘기하고 그냥 강대상에 내려와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나고 내려와야지만 그게 기적이고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에 입각해서 믿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보려고 해요. 자꾸 보여달라고 해요. 자꾸 내 눈에 확인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는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봤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기적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뚜벅뚜벅 길을 가다가 저기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불쌍하다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시 한번 길을 가다가 저기 정말 병든 자가 있어서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사람 구걸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어떡하니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을 확인하고 고쳐주셨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병고침, 능력, 신유 그리고 표적 그러면은 뭐가 수반돼야 된다? 믿음이 수반돼야 된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 불쌍하다고 낫게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고치고 고쳐주셨어요. 전혀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는 병 고치기 전에 믿도록 하고 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물에도 엎어지고 불에도 엎어지는 그런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니라 하시니 아니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돌아섰어요. 그냥 빨리 돌아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과 믿음과 기적 세 가지 중에 제일 우선되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첫 단추예요. 첫 단추 딱 끼면 두 번째 단추 어떤 게 껴요? 믿음이라는 단추 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단추? 기적, 병고침, 신유, 능력 다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다 일어나요. 근데 우리 자꾸 거꾸로 가요. 저 교회 큰 교회인데 저게 능력이 많겠지. 아니 이 조그만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무료로 축소해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데.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떤 꼬꼬마가 자기 학교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산을 몇 개로 우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학교 가는 게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저 산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좀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은 목사님들이나 거기 있는 성도들이 막 웃었대요. 야 그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아이고
들어질 만한 기도를 하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지역이 개발이 됐대. 산도 들두저가 다 깎아가지고 아스팔트로 학교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 줄 믿는데 그 기도의 능력, 표적, 신의 역사, 병고침, 나 지금 병고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신앙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는 나무, 그런 수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약합니다.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는 믿음과, 세 번째는 기적이에요. 이 순서 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병고침이에요. 여러분 병고칠 수 있어요. 말씀에 입각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이 왕의 신하처럼 물불 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꽉막혔던 담들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때문에 그거에 전전해서 이 왕의 신하처럼 나 하루하루 못 살고 하루하루 잠자는 것도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곳이라면 눈썹이 휘날리도 막 뛰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한 건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목사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교회 있죠? 그 교회는 딴짓 안 하는 교회예요. 제가 딴짓 안 해요. 아니, 말씀 준비하고 있다니까. 말씀 준비하고 다 외웠어요. 다 외우지 않으면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하죠. 어제 달달달 외웠어요. 말씀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 준비하는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요. 제가 말씀 준비한다라고 하면 제 아내도 저한테 터치 안 해요. 무서워해요. 저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디 뭐 놀러가자, 봄 구경 가자 그런 말 안 해요. 제 아들은 어떤 자는 조심해요. 아빠가 말씀 준비하면 무서워하는 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여러분한테 떠먹이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잘게 요리하는 것처럼 잘라서 떠서 입속에 넣으려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더 열린 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